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결석자들이 참 많네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배들을 육지에 육지에 대고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경험, 그 은혜. 우리에게 그런 고백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기복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당연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중도 스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를 만나달라고 산에 가서 그가 기도하다가 여호와라고는 신이 있는데 신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달라고 중도 만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금식 들어가야 할 일이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나오는 걸 보세요. 오늘 본문 1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죠. 오늘 1절 7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진지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잘 되라 뭐 하며 축복하는 설교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베드로가 전날 밤에 뭐 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 지난달 목회자, 교단 목회자 축구대 대표 늘 모였을 때에 제가 갔다 그 다음날 낚시를 나갔어요. 물때가 안 맞아. 낚시를 근데 한데, 에휴, 이거 지금 물때가 안 맞는데 올라가자니, 그냥 와버리자니 좀 그렇고 같이 어울려 줘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그래도 기대 반 우려 반 따라갔어요. 같이 배를 타고 나갔어.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집사람이 고기를, 백조기 한 마리를 요만한 거 하나 잡아 올렸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한 열 마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잡았는데 목사님은 못 잡았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가지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고기가 눈 멀었나 안 멀었나 봤어요. 근데 눈을 안 멀었더라고.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깨끗해야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혀요. 이것저것 이물질이 끼고 그러잖아요. 지저분하면 고기도 피해가요.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허탈한 그런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 했더니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동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현장 속에서. 설교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 설교는 들은 것으로 끝이야.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은 주여 하고도 안 하잖아. 선생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놓고도 안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냐?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말이 되냐고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7절 읽어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말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행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는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서 뭐를 말하면 그거라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니 밤새 내가 전문가인 내가 밤새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 당신이 뭘 알아? 고기 잡아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밤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경험을 따지면 예수님이 명함을 어떻게 내밀어요? 고기 한번 잡아봤어요? 예수님 낚시도 안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이라고요. 응?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왜 변화가 되질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만났냐 못 만났냐.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8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가 변화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돼요. 응?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응? 그래서 말이 다르잖아. 달라졌잖아요. 5절과 8절의 말씀이 달라요.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8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능력 하나,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히 내가 어떻게.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인이 병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감히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로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 말을 못해요. 왜요? 감히 내가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구원자신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 누추한 집에 내가 모셔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만났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은 다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해서 계신 건가요?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그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정보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섬인데요. 우리 집에 호수가 겁나게 넓어요. 참. 배를 가지고 제가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낚시를 안 해봤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물이 막 찢어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배들을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여기 있네? 나도 그러면 해봐야지. No. 그거 흉내 낸다고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 번 해봤어 나도. 예? 혹시 주님께서 주무시나 못 들으셨나 못 보셨나 그리고 또 내려보고 오른편에 왼쪽에서 하다가 아유 그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 오른편에도 내려도 보고 깊은 곳에 베드로한테 오른편에 내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다고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뭐예요?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저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거기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아 이것이 해답이다. 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요? 괴수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으뜸이다. 죄인 중에 지가 왕이래. 첫 번째래. 예? 플로토스라고 그래요. 으뜸이 되다. 첫 번째. 마다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크나큰 죄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뭐 내가 그렇게 무언 잘못을 했다고 나가지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뭐 살인을 해서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발견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발견을 해요. 자기 발견. 응?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11절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이 뭐예요? 배를 버렸어요. 두 번째, 그물을 버렸어요. 세 번째, 잡은 고기를 버렸어요. 네 번째, 가족들을 버렸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혼 도장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집 팔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바래요. 아브라함 물으잖아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 예?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싸질무지고 가는 거 아니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느냐라고 하는 거죠. 2절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어. 네가 이제 네 주제 파악을 했구나.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후로는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뭐예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들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 엄청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냥 버리라면 버려질까요? 못 버려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다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 버려두고 이 말은 아피엠이라고 그래요. 버리다, 사함을 받다, 탕감하다, 떠나다. 베드로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그래,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인임을. 그럼 회개해라.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버림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뜻이 사함을 받다, 죄 사함을 받다, 탕감하다, 떠나다. 여러분이 입술로 막 회개했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 벌써 다 죄사함 받아 이거예요. 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일반 생활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뭐뭐뭐뭐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여러분 죄에서 안 받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하나님 죄를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서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긍휼이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애썼어요. 예수를 모를 때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썩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 눈물 콧물 쏟으며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나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나올 때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체온이 느껴져요. 체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체온,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푸근함을 제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싸우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따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제 속에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성경 처음 교회 나가서 성경책 구해서 보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3개월 안에 제게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 나온 지. 오늘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살자. 그 주님이 뭘 기뻐할까? 영원 구원. 여러분, 그렇게 저를 주님은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뭘 봤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봤나요? 여러분의 자기 자신, 자기 발견. 내가 누구다? 주인이다.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5절을 보니까 누구 얘기다? 누구 얘기다? 여러분 얘기예요. 나 모태신앙이요. 그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는 것이 뭐 율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는 이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다고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시라고요. 디모데서 1장 15절로 16절 봅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믿고 당당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만남이 정말로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으뜸이 되다. 최고의 죄인이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율법적 회개예요. 왜? 아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했어요. 하나님 욕하지 말았는데 욕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회개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죄 사함 받은 확신이 들고 그러던가요? 미워하는 사람 또 만났어. 회개했는데 어때요? 저건 여태도로 댕기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얼굴 보니까 더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그래서 내 다시는 죄 짓기 싫어서 저거 안 봐야지. 그러면 죄가 없어졌나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닫고 자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눈 속에 뭐가? 들보가 있는 것을 봐요. 남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내 죄가 커 보여. 그러나 예수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내 죄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 구원의 감격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젖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뜻도 미지근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잖아요. 이게 진정한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는 배설물로 버려버려요. 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요 앞에 상가에 그 통로에 자판을 깔아놓고 안에 조그만 홀 하나 빌려가지고 구퉁이에 채소를 팔고 있는 권사님 한 분입니다. 그는 그 장사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업이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을 물건 사러 오면 예수를 전해요.
늘 말해.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오고 예수입니다. 아이고 형님 예수 믿어야 돼. 아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안 믿네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도 전도도 해. 여러분은 안 하잖아. 그분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는 날은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 교회 가서 전도하고 해요. 그는 그게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이 영혼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부업이어야 돼. 정신 차리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기 발견. 바울이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를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이어서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긍휼을 입었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걸 배설로 몰고는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해서 달려갑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흉내내다가 3일 만에 포기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돼. 이게 안 되면 산에 가서 기도라도 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작정하시고 기도를 하셔요. 왜? 그럼 만나 주신다 했으니까. 예? 예. 여러분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42장 4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뵀대. 만남, 경험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나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친구들하고 그냥 논쟁하면서 뭐 했어요?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적 회개자. 그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율법은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관용과 오래참과 너그러움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바꿔놔 버려요. 가치관을 바꿔놔 버려요. 응?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래서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나는 뭘 버렸냐는 거죠. 여러분 뭘 버렸나요? 제가 이 길을 안 갔더라면 저 뭐가 돼 있을 거라고요? CEO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 왜 이 길을 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예수를 만나면 버릴 게 나와요.
쇳덩구리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버릴 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배설물. 아직도 이걸 해결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하고 대화 가운데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벌써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느끼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 어이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 버리고 따르는 자는 뭐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뭐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사업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본업을 위해서 부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업은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업을 위해서 부업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해서 만나고 직장생활에서 만나고 이래서 만나고 저래서 만나서 뭐합니까? 복음을 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 잃어버렸으면 오래됐으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